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다 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은혜스러운 악기 연주였습니다. 매 안식일 다양한 찬양 순서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우리 기악 그리고 또 합창 단원들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 순서들이지만은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입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진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믿음, 자기의 재물을 믿는 믿음, 자신의 힘을 믿는 믿음, 자신의 소유를 믿는 믿음, 자신의 병기를, 자신의 기량과 능력을, 자신의 업적과 성취와 이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믿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하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3300년 전에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화면에 있는 것들 보시면서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또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가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돼가지고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있기 전에는 본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 말 속에 답이 있네요. 왕들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누가 있었습니까? 사사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들어서 신권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자들인 선지자와 그 다음에 또 사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했어요. 한마디로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라고요? 사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시대는 최고 통수권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왕들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나 사사나 제사장들은 그리고 선지자는 권력을 쌓고 지위를 이용해서 만용을 부리는 그런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변 국들의
문화나 그 다음에 체제, 통치 구조를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위용, 영어로 하면 팜파스하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지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쓰기 좋아하는 스웨그한 그런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것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던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신명기 17장에 이 말씀이 주어진 지 30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시대 때에 여기 사무엘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리가 극에 달했을 때에 더욱 이 백성들이 뭘 원했어요?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왕을 갖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면서 뭘 갖기를 원했다고요? 왕을 갖기를 원했어요. 주변 나라들처럼 아주 그 강력한 군주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있기를 바랬어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왕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했을 때 사실 이 요구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늙고 노쇠한 사무엘 그리고 무능하고 악한 그 아들들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력히 그들의 원을 사무엘에게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꺼워하셨어요? 아니면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서운해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제 그냥 뭐 허락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왕을 요구하니까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꺼워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서운하신 겁니까? 서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시시때때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참 서운하시고 답답하셨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힘을 믿지 마시고 지혜자와 능력자, 부자, 권세자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힘과 주인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이 백성들에게 왕권을 거머쥔 그리고 앞으로 왕권을 차지하게 될 군주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왕이 된 자는 첫 번째
이제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여기 중간에 녹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될 자는 아까도 읽은 것처럼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자국인을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왕이 된 자는 뭐를 많이 두지 말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다른 번역본에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을 많이 더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집트에 이 말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건장하고 우수한 말들을 이집트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다시 이 사람들을 보냈다가는 그 나쁜 풍속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다시 들여올까 봐.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산당을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망했잖아요. 비빈이 몇 명입니까, 솔로몬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그 많은 이방에서 온 여자들이 몸만 온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나라의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왕들이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 아내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전을 갖다가 해파하고 오히려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미신, 이 신주단지들을 갖다가 모셔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왕이 된 자는 뭐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언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들입니다. 왜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풍속을 따를까 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왕이 된 자는 뭐를 많이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야, 이거 이 세속의 통치자들이 이게 다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미국 대통령들이 이 대통령 될 때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만 하지 이 속에 있는 말씀 하나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왕이 된 자는 뭘 쌓지 말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세상이 가지 않아요. 오늘 아침 기도록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세상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공평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자는 뭘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쌓지 말냐.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말이었습니다. 말. 지금은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드론까지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다련장포, 항공모함, 핵무기까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었지만은 고대에는 말은 싸움을 위한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에게 든든한 무기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유용한 무기를 갖추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고대 왕에게 말이 없다면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지만은, 왕을 달라고 하는 너희들의 요구는 내가 들어주겠지만은 왕이 된 자는 앞으로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말에 근거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왕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입니다. 아합. 물론 솔로몬도 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왕이에요. 그런데 동시대에 반대로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요, 2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초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무기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봤어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무기를 말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뭘 바라봤다고요? 성전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의 전문가들을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전화도 해야죠. 근데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참 신기할 정도의 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생각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거 하나 얻어가시려고 여러분들 이 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순간마다 낙담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무릎을 못 꿇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저희 아이 보험을 들려고 전화를 했는데 5시 57분에 전화를 했어요. 이 단기 보험이에요. 근데 이 전화가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5시 반 되면은 이미 다 위에 다 마감을 쳐버리고 5시 55분 되면은 이게 답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배웠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6시 3분이 됐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뭐 인터넷 앱으로 어떻게 막 보험 가입을 이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포기를 거의 한 상태였는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6시 3분이 됐는데 상부에서 메시지가 왔다고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큰 문제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참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주변 국가들에게서 조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자신의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다가 선지자에게 헛된 질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참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왕이에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여호사밧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9장 3절에 여호사밧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오로지해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큰 무리들이 공격해서 들어올 때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를 찾았더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얼굴을 돌려서 능력을 구했더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보호를 갖다가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겸손히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치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요 20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책상에다 좀 붙여놓고 정말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치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이방 족속들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패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여졌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들이 비단 고대의 군주들 그리고 왕들에게만 국한된 그와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이다.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힘을 행사할 능력이 주어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리고 거느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이요 섬기는 자세보다는 부리는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 권한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부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생각이 바른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에 비춰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자꾸 세를 과시하려고 뭔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꼭 장자리에 올라가면 그럽니다. 사무실을 확장하고 더 비싼 가구 멋진 가구를 들여놓으려고 하고 관용차가 주어지면 그 급을 갖다가 계속 높이려고 해요.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행정자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재정권과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관료들,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원하죠. 겸손하고 검소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게 주어진 기회와 어떤 그 권한들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기 우루과이 대통령 이야기 들으시면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 언론에 엄청 회자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종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뭐 이 원래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대통령인데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2015년까지 우루과이를 다스렸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밥을 해 먹습니다. 요리사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 시장통에 가가지고 상인들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고 비서관들한테 이분 이 할머니 장사하시는 거 다 사드려. 오늘 이분 빨리
저기 집에 가시도록 다 사버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통령은 경호원도 혼자 다닐 때가 많지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차를 운전해서 백성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밥도 자기가 직접 해먹고 그 다음에 어느 겨울에는 대통령궁을 노숙자들한테 다 내줬어요. 대통령궁을 노숙자들한테 쉼터로 다 내주고 자신은 이 농막에서 녹이 슬은 여기 농막 보이죠? 농막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로 제가 그래서 이 우루과이가 가난한 나라인가? 엄청 진짜 가난한 나라인가 봤더니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뭐 26위 이렇게 할 때 49위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에요. 많이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저 도시 보세요. 저 도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몬테네그로. 저 수도 보면은 고층 빌딩도 있죠? 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아서 대통령이 저런 궁상을 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꽤 사는 나라예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3만 불일 때 이 우루과이 2만 불이었어요. 대통령 월급이 1,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90%를 빈민주택기금으로 다 기부해버리고 대통령은 130만 원으로 삽니다. 대통령 130만 원으로 살아요. 차는 28년 동안 타고 다녔던 폭스바겐 비틀입니다. 재임 중에 이분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서 대통령 아무렇게나 하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 그냥 내팽개쳐놓고 놀러 댕긴 거 아니고요.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재임 중에 경제 성장률, 교육 수준을 높이고 부패와 문맹과 극빈층을 줄이는 그와 같은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고 취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마쳤어요. 국민들이 이분한테 다시 대통령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이면 족하다고 물러난 대통령입니다. 여기 그 우루과이 축구도 잘하잖아요. 축구도 우리나라보다 잘할걸요. 이분이 그 국제회의에서 연설한 그 내용 가운데 소비가 사회의 모토인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소비를 해야만 합니다. 소비가 멈추면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면 불황이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대량 소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명을 단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형편을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동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0만 시간을 사용하는 전구를 만들 수 있어도 1000시간만 쓸 수 있는 전구를 팔아야만이 장사꾼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상인들이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아직 실증도 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멀쩡하게 쓸만한데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사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을 사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계속해서 궁핍하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인스턴트 사회, 일회용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사회. 옛날에 그 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끝이 없으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호세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갖다 6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애쓴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 욕심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면은 그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다 산 다음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나중에 뭡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다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에 그동안 샀던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기발한 것, 더 좋은 것에 관심이 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요, 돈과 소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 왕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똑같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평생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을 그가 모은 것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삭개오는 이제 많은 재물보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고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은 금물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믿음은요, 금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생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적 권력과 과시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은 사무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사무엘 시대처럼 이와 같은 그 갈망들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적다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신들만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관행을 모방하기 위하여 그들처럼 세상적으로 집을 짓고 그들처럼 세상적으로 옷 입고 싶어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흉내내거나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의존적인 삶을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그의 종들의 권고와 책망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직접 보내진 경고들까지도 이 무가치한 야망을 진정시킬 힘이 없는 듯하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게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손해를 끼치고라도 교만과 자기 사랑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